아멘. 우리 전례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여행을 가다가 두 형제가 아주 큰 금덩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잖아요. 금덩이를 주었으니까. 부자도 아닌 형제들인데. 그래 그 금덩이를 들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가는데, 갑자기 배가 중간쯤 갔을 때 이 형님이 금덩이를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깜짝 놀랐죠. 동생이 이 형님 무슨 뜻이에요? 그 돌멩이지 않으니까 금입니다. 그랬더니 동생아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저걸 찬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다. 저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가질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막 한쪽에서는 저걸 다 가지려고 동생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배 안에 있고 이렇게 나가 불안한데 집에 가지고 하면 저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편하게 없을 것 같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생도 자기도 그랬대요. 자기도 그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형제들이 이 금덩이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가 더 중요했고, 또 이 금덩이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죠. 그게 가지고 있으면 천군이 치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은 없는 것이래. 그렇게 현재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동화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금덩이로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마음의 평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거 못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깨달았어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에게는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고 지위도 명예도 다 주는데, 악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뭐랬습니까? 마음의 평강은 없다. 악인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마음의 평강은 없다는 건데, 이거 다 물어보세요. 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저기 우리가 이건희씨 가족 형제들 모르겠어 평안하죠? 물어보십시오. 평안하지 못하다가 틀림없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세상이 얻지 못한 걸 주신 것이 평강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가장 중요한 거죠. 평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주신 평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금덩이보다 마음의 평안과 형제 우애가 더 중요 정적이라 버렸는데, 우리는요 평안이 없어도 좋으니까 가는 금덩이를 줬습니다.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나오는데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을 아는 대로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인계를 썼죠. 미인계. 그래서 하여튼 당시로 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라. 사방대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제 미모도 있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제 음악도 잘하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은 골라낸, 우리나라처럼 황진에서 사는 고르죠. 그 여인을 골랐는데 들릴라라는 사람을 골랐어요. 들릴라. 근데 가서 이제 처음에는 삼손도 알았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르는 태어나서 말씀을 잘한 사람이 그 여인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서 하니까 결국은 넘어가서 이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요 정말 이 여인을 통하여 세상 모든 걸 얻을 것처럼 자기 욕망을 다 채웠죠. 육신의 욕망, 또 이제 세상에 이제 가장 멋진 미인을 얻었다는 건 영광 다 얻었죠.
그런데 이 들릴라를 넣고 들릴라를 품에 안고 가까이 두고 살아갈 때 육체적인 만족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때 그 삼손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는가? 들릴라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사겠죠. 그냥 미인을 데리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뭐 즐거움도 느꼈죠. 그런데 이때 삼손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6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여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그 스파이잖아요. 사실 미인계 스파이. 그래서 삼손이 힘이 어디서 왔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삼손이 3번 거짓말했어요.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을 거다. 또 내 머리털을 이제 배틀체에 묶으면 힘이 없을 거다 했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막 울고 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비밀을 안 알려주냐 했죠.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이거를 알려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품고 있긴 했지만 삼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말씀 것입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지금 삼손의 마음이 뭐가 없다는 겁니까?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들릴라를 품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 거둬가시고 평강 그냥 그 마음이 이제 모래밭 같고 모래밭가 아니라 시궁창같이 된 거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좀 미련한 좀 그러죠. 우리가 다 사실은 삼손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삼손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품고 있지 말라 한 거, 길을 쓰고 품고 있잖아요. 그렇게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땠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괴롭고 힘들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수를 이 마음까지 품고 있지 말고 예수님 품고 있자 그랬잖아요. 구태 원수를 품고 살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나 또 세상 욕심 품고 살지 말라 그랬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 버리면 되는 건데 삼손이 들릴라를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들릴라를 버리지 못하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왜 괴롭고 힘듭니까? 괴롭고 힘든 것은 삼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태여 주님이 가지지 말라면 가지고 살아가고 구태여 주님이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은 평강인데 이 평강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워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은 뿌리채 뼈펴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들릴라를 버리면 되는 건데 들릴라를 소유하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을 이 삼손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결국 인생이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품지 않아야 할 것을 품고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살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삼손처럼 똑같은 심령 많잖아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그게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단지 속삭여도 아니고 왜 없는 건가?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내게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주님이 품지 않는 것 말라는 품고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하고 있으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평강이 떠나는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에게 왜 이렇게 밤에 평강이 떠났습니까? 그가
성령이 임재함으로 표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강해졌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강의 삶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든지 결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죠. 살아갈 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돈을 얼마나 손해보겠구나. 돈에 손해보지 않게 소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고 나면은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겠다.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겠다. 신경 안 쓰고 막 해야 되죠. 싸울 사람은 싸우고 팔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삼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삼손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서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늘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내 가난이 해결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공개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 먼저 사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중심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드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6절에는 말씀하신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리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는 건가? 무슨 응답이? 내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차서 내가 기도할 응답이 오는데 내가 돈 없다고 기도하는데 돈 준다고 기도했어요? 돈으로 응답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이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 바꿔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할 때 뭐를 먼저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는 내 마음가에 있는 평강의 능력으로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올 것이고 거기서 의지가 올 것이고 거기서 너에게 모든 이제 방법을 찾는 능력이 가지고 올 거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 남편이 빚을 져서 아들도 빼앗기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됐는데 그에게 기름을 줘서 어떻게 해요? 기름 한 가지 줬는데 어떻게 하냐고. 기름을 팔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잖아요. 아이가 팔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옷 사는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기름을 주고 나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평강을 줄 테니까 이 평강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거기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와서 문제 해결한 것처럼 이 평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 이거를 해석하는 주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이론이 많습니다. 이 평강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러 사람께 취합한 결과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결론 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첫째는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것이다. 이게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사람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 이 평강을 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한 80억 된 것 같은데 그 비싼 아파트가 뭐 이제 대기업들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수백억 하는 그런 집을 놔두고 그런데 80억 주고 그렇게 한국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거기 어떻게 이제 그 정도 집이 들어가면은 그 집집마다 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다 들어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집 비싼 거 평강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냐?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이지 세상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평강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지켜준다 말씀이 있죠. 지켜준다. 이 말이 원래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니까 뭐 군대 용어를 많이 쓰죠. 군대 용어를. 그래서 뭐 이제 그 교회에서는 무슨 행사할 때 뭐 전도 뭐 대작전 막 그런 걸 쓰죠. 군대 용어. 이 용어 군대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그러면요. 이게 군대에서 뭐 보초 선다는 얘기예요. 보초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앞에 보초를 써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마음이나 필요 없는 생각에 들어오지 않도록 평강이 지켜준다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의지와 감정과 지식의 근원지를 말해요. 근원지. 그래서 우리 한강의 근원지는 태백의 검정소가 근원지잖아요. 거기 근원지. 그 근원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뭘 말하냐? 생각은 이거는 우리에게 판단하는 지혜를 말하는 판단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건강하게 잘 활동하도록 이제 평강이 우리 지켜주게 될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무엇이 지켜주는 겁니까?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그 질문을 다 맡기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적을 통해 응답하시죠. 기적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엘리사가 할 때 기름병에 기름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난 거죠. 이 기적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자연 법칙, 자연의 원리 중에서 과정을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게 왜 기적이냐 그러면은 원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 밀을 가꾸고 그걸 이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찢고 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하고 찌고 이 과정을 거쳐야 빵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발에 빵이 생겨났으면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기적.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는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이제 이거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찾아올 다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해결하는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부분은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십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씨를 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걸 방앗간에 가지고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찌게 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과정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평강을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지식과 지혜와 우리 의지,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정의 문제는 예수님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제자 12명 3년 동안 그 활동하실 때 많은 재정이 필요했죠. 우리가 밖에 이렇게 하루만 놀러 갔다 오라 그래도 그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순회 전도 왔으면 돈이 필요했겠죠. 예수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기적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한 것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야 하니까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전세를 기적을 통하여 이제 구입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한 마리 낚아라. 그 안에 너와 내가 내야 할 성전세가 될 만큼 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했죠. 그리고 한 번만 기적으로 사서 재정문이 해결하셨지, 나머지 모든 재정문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나를 비롯한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많은 여인들의 헌금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재정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생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올바른 지식을 주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밖에 가서 돈을 벌 수 있겠는가를 이제 지식을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우리 의지와 지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왜 노숙자가 됩니까?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더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 또 집안의 어려움, 또 이제 그 가정 어려움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대부분은요,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우리 생각을 지키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과 선택과 행동을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불안과 두려움, 공포, 분노,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든 선택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 얻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과.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지각이 되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되면은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삶의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평강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깨지는 일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지는 일을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일을 하거든요. 그걸 할 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저 사람과 막 싸우고 싶다. 내가 싸우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의 평강은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 않죠. 없어지죠. 우리가 막 지난날 10년 전에 막 돈 빌려준 사람 그거를 돈이 가난하고 없을 때 생각하니 아유
빌려준 그 돈만 내가 사기 안 맞았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 막 미우고 분노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있을까요?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되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난하고 없을 때 옛날에 내 돈 사기치고 가지고 도망간 사람 더 이제 마음에 화가 나잖아.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다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품고 화내고 분노하고 해봤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뭘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껏 약속하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을 제게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내 마음 평강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임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보고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노에서 선택하는 거, 인간의 욕망에 찾아올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불안에 선택하는 거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의 그 모범적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범된, 이 따라가서 안 되는 모범을 보인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사울왕의 첫째는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날짜를 정해준 겁니다. 이날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제사를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우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자. 제사 드리고 시작하자 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은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나라가 지금 세워지려 하는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기초를 잡기 전에 저 사람들을 쳐부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군을 가능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제사를 지내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요. 물론 늦은 건 아니죠. 정한 시간에 왔으니까. 근데 사울이 마음이 급해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 밑에 있는 구인들이 동료가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왔던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졌을까요? 평강이 사라졌죠. 평강이 사라졌으니까 평강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울이 결정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군대가 도망가니까 이제 한시가 급한데 사무엘이 안 오고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할 수 없다. 내가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제사장만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정한 시간 와긴 왔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늦게 오고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상황이 급하다니까.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왕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제 당신의 권위를 남용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온 가족이 버림받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이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요. 그가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군인들도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나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가 되겠잖아요. 그럼 그때 사울 왕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했으면 모든 결정은 바로 결정했겠죠. 그런데 평강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는 살고자 선택한 게 좀 망했고 이기고자 선택했잖아요.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되게 되면 먼저 내 마음에 지금 주님 안에 평안하냐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인사말이 무엇인지 살려기 전에 평안하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로 받았습니까? 평안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금덩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너 평안하냐? 물어봐야 됩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해결하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벗어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임하도록 도우셔서 여러분 그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뭘 물어야 됩니까? 평강하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가 평안하니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그래서 자 네가 평안하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그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나머지는 문제될 거 없다. 주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모든 평강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나올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뭘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찾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빨리 정치인이 차려야 되는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뭘 물어야 됩니까? 네가 평안하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 부르지 내 이름 부르지 말고요. 은찬아 내가 평안하냐?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와야 우리가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마다 문제 하나 생기면 하나님 내가 찾아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찾아봐도 다쳤는데 어떻게 돈을 꺼내요? 내 마음이 평강하면 찾아간 근거가 열렸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면 질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면 우리가 병이 걸려도 나를 고쳐줄 의사 바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면요 자녀들 문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 그래서 보면 이제 저도 가끔 이제 막 집사람 막 화가 나고 막 들어오고 막 죽일 붙이는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해갖고 그렇게 하니 해결되냐 그거. 내가 화가 나고 뿔이 나 있는데 그 말 듣고 해결돼요? 해결 안 되지? 먼저 뭐가 와야 해결돼요? 주께 예수님 평강이 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마 이제 만나면 이게 막 뿔이 났을 거다. 아니 들어갔더니 천사처럼 편하게 앉아있네. 그게 돼야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임하며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질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처럼 평강이 깨질 일을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에는 죽을 지경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깨는 일, 과감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왜 삼손이 버리지 못했어요? 들리려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하니까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들리려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평강을 깨는 것이라 그러면 어떤 중요한 것도 어떤 소중한 것도 버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돈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보내주시니 말미암아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사랑의 소리가 내 마음에 평강이
깨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평강을 깨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마음에 품지 않도록 사옵소서. 평강이 풍성하게 도우셔서 이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모든 걸 판단하게 도와주기 결정하게 하셔서 이날 이후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